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이런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본질적이고 가장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완전한 신앙생활로 생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하지 말고 또 신앙적인 이와 같은 지식을 좀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생활, 확신, 은혜가 있고 그리고 강한 그런 신앙으로 또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못하고 영생도 얻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 또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종로로 사던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이런 신앙의 과정, 기초, 기본이 잘 되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건 아직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확립되지 못하고 확신하는 신앙, 예수를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신앙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영생을 얻으시고 놀라운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 과정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이 정말 이제 엄숙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닫고 나는 아담의 죄 때문에 또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자기 죄에 대한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구나. 이런 신앙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아멘.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신자가 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지금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그 에베소 옛날 고도시에 가보니까 일단의 무리가 모여 있는데 12명쯤 되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도무지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 말도 하지 않고 성령 영적인 은혜도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님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묻었습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일이 있느냐 물었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 거 잘 모릅니다. 들은 일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받았느냐? 예, 받았습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런 선구자, 예수님의 선구자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보내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이 도덕적인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회개하라 하고 책망했던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도덕적으로 뉘우치는 것, 그 정도의 회개를 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들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하지 않더냐? 그분은 예수님인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저들을 가르쳤더니 저들이 예수님을 다시금 배우고 그리고 세례를 다시금 받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그날에 세례만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된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은 하늘과 땅의 문제의 차이가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 갖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완전히 교환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조금 어떻게 바뀌어지고 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제 변화, 교환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환된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신앙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믿음 속에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변화된 사람답게 교환된 사람답게 우리의 생활도 교환이 되고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와 같은 자녀들 되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본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받는다는 이 헬라 말은 모방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어요? 모방한다. 모방은 뭡니까? 본을 보고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죠. 베끼는 거. 그래서 벤치마킹하고 샘플링하고 그리고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말했듯이 모방은 쉽다 그랬어요. 그렇죠? 창조는 어렵고 모방은 쉽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개발해서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과 가족 구성원들이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자랍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설하에서 최초의 학교가 되고 부모님은 최초의 선생님이 되고 어머니의 가슴은 교실이 되고 어머니의 말씀은 가르치는 교과서가 되고 아버지의 말씀 교훈도 교과서가 되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아들은 아버지 닮아가고 딸은 어머니 닮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면 이제 이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성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 정도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화 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도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사람을 입어라 그랬죠? 그거 다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런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늘 하는데 예수 1년 더 믿어가면 하나님을 조금 더 본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본받아야 되죠. 지난해보다 올해 조금 더 본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의로움, 거룩함, 진실함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요, 가장 기본적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천사의 말과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예언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 없고 내가 내 몸을 불태워서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유익 없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 갖출 진정한 모습은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주님이 행하신 것 같이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고 내 복음대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완전히 교환되고 완전히 새로워졌으니까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죄악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죄악된 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고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아멘.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일 그 당시에 죄악이 많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음란한 것이었어요. 옛날에 에베소 지역에. 그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 저기 지금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더 큰 이와 같은 신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이 아데미 신전, 여신전인데 거기에는요 여사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사를 드리러 가서는 그 사람들과 음란한 짓, 성행위를 하고 그것이 그들의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완전히 음란한 도시인데 예수를 믿고 그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게 지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오늘 본문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이전의 모든 생활은 다 이제는 변화되었으니까,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냄새조차도 풍기지 말고, 그와 같은 것들은 대화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가고, 우린 빛이 아닐지라도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날로부터 이제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의 자녀로 있을 때, 믿지 않을 때에,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왔으니까 다 버리고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다시 따라합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어두움의 일은 열매 없는 것이거든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정말 죄악된 것들이거든요. 이와 같은 생활은 다 이제는 버리고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들은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밝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로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빛이 되었는데 어두운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몽테뉴라고 하는 프랑스의 문필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나다워질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아주 멋진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참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나다워지는 것, 정말 내가 신자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신자답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고향에 명절 되면 오시는 어른들, 객지에 나갔다 오시는 분들 저희 집으로 인사를, 장로님 댁이니까 그 교인들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와서 보면 인사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보면 어떤 분은 영적이고 어떤 분은 너무 육신적이고 그래요. 영적인 거 이런 모습은 별로 없는 분들이 많고, 한 몇몇 분은 보니까 아주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정말 신앙으로 잘 살구나, 정말 그분이 지금 은혜에 대한 간증을 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들으면서 제가 어릴 때요 감동을 받은 일이 또 들어 있었어요.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의 출입도 이와 같은 출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향에 가실 때에 빛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가시기 바랍니다. 빛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하고 착하고 일반적인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착한 것. 그리고 의로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공의로움, 정의로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진실한 것. 거짓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것. 사람들이요 말씀을 하는 것을 딱 보면 벌써 거기에 많은 이제 이 발림이 있고 뭔가 모르게 포장된 것이 있구나, 그런 것과 진실된 말, 그와 같은 말을 하는 분이 딱 표가 나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빛의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빛은 빛이 가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가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어두운 모든 것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빛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모든 것을 밝히는 이와 같은, 드러내는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그와 같은 역사도 있고, 빛이 머무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일을 책망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말의 열매, 행동의 열매, 이와 같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사로서, 또 주님의 종들로서 정말 아름다운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가서 빛을 비추고 많은 사람에게 참 귀한 영향을 끼치고 돌아오는 복된 걸음걸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침체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주 소박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교회는 진실해야 된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교회는 싸워서는 안 된다. 교회는 서로 섬기며 정말 교회는 이 세대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 세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못 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를 인하여서 정말 이제 도전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할 만한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저들을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게 못 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밝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 미폭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도 말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착한 행실로, 의로움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말고 우리의 신앙이 열렬하고 정말 진실하고 거룩하고 간절하고 영적이고 그런 귀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그런 것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